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때로는 관계의 파탄이나 경제 파산처럼 서서히, 혹은 사랑하는 이의 슬픔, 이런 그 슬픔처럼 가슴을 도려내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 사고, 질병, 고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족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난 무당을 찾아갈 거예요. 오죽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 싶습니다.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러한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골고다 언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 세 명의 죽어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양옆에는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양쪽 강도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동일한 육체적 고통, 사회적인 수치, 그리고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넷째, 이들은 모두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은 모두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받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숱한 공통점 중에서도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강도, 고통 앞에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강도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요구의 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악을 쓰며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의 외침에는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분노,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신적 존재, 즉 메시아에 대한 원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자신이 고통 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기면서 고통의 해결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나인가? 왜 우리 가족인가? 사실은 이 강도의 외침,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고통에 대해 이렇게 묻고 반응한다면 이 첫 번째 강도는 곧 우리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리하여 욥의 친구들처럼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당한 고통에서 건져주시거나 막아주셔야 할 분이어야 했다는 것에서는 사실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도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일종의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당장 나를 여기서 구원해 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마.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거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급한 필요를 해결해 줄 능력만을 요구하는 어쩌면 가장 본능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기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줄 강력한 수단 혹은 조력자를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강도는 바로 이 치명적인 자기 중심성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즉각적인 필요 충족이라는 아주 좁은 시야에 갇혀서 바로 옆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구원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왼편 강도와 똑같이 조롱에 가담했던 다른 강도에게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욕을 했던 두 번째 강도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 내면의 극적인 전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이나 저주 대신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는 세상의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신적인 사랑을 감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죄패,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쓰인 그 글귀를 보며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칭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조롱과 첫 번째 강도의 그 악의적인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초연함과 내적인 평안, 그리고 그 존엄함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동료 강도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준엄한 꾸짖음으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니. 자, 이것은 얼마나 정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이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남 탓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 받는 형벌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자기 인식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이 강도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이제는 조롱이 아닌 경외심으로,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회상을 넘어 그분의 자비로운 개입과 구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 중에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기억하사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문이 열리지 않던 라헬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후손을 통해 요수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과는 달리 그 자체로 자비로운 개입이며 구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강도는 어쩌면 그 깊은 신학적 의미를 몰랐을지라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억, 구원하시는 손길을 갈망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마땅히 잊혀져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당신의 그 자비로운 기억 속에 두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함만 매달리는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기억하심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자비에 대한 호소이자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죄악과 절망이 정점에 달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죄인의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간구가 하늘을 닿는 그 순간 침묵을 깨고 구원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옵니다. 첫 번째 강도의 외침에는 침묵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고통 중에도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그 외침에
자비롭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가 감히 상상했던 소박한 기대를 산산이 부수고도 남는 하늘의 영광과 자비로 가득 찬 그런 충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그저 먼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기억을 간구했지만 주님은 아주 시간을 압축하여 바로 오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의 육신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이라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희미한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 속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왕의 엄숙한 보증,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확증으로 주어졌습니다. 강도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낙원, 죄와 슬픔, 고통이 영원히 사라진 완전한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영원스러운 곳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복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의 결정체, 그 심장은 바로 나와 함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는 단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넘어선 동행, 장소를 넘어선 관계,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며 강도의 겸손한 간청을 무한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든 원망과 욕의 길이 아닌 겸손과 믿음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와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가장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정말 강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비밀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가 삶의 고통과 마주칠 때 첫 번째 강도처럼 원망과 당당한 요구를 했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강도처럼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외쳤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도 천국의 소망과 임마누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